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어린이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5장을 공부했어요. 그죠? 누가 나왔어요?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일주일 지나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그 아래쪽 그 헤브론 유다 지역 거기서 이제 왕으로 됐지만 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성에 여부수족이 있는데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에 수도를 만든 거야. 성을 점령해서. 어떻게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갔대? 아주 철통같이 여부수족은 엄청 강한 막 끈기 있고 성도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침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나라들도 그 여부수족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려다가 다 실패했는데 어디 들어갔다 그랬지? 기억 하나도 안 나. 밑에 그 몰라 이게 물 내려가는 하수구도 아니고 상수도 아래쪽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수구 물 내려가고 들어가고 물 들어가는 밑에 지하수 비슷한 땅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침공을 해서 이겼잖아요. 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 성으로 삼아서 그렇게 다윗성이란 말을 써요. 다윗성. 그 당시에는 다윗성이라고 다윗이 좀 왕이 됐고 다윗이 이제 그 성을 점령하게 됐어. 그 전 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거 기억나요? 이 말씀 기억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강성하여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죠. 강하고 아주 그냥 성대하게 번창하는 그런 나라를 갖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브레셋 족속들이 침범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로 막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죠? 여호와께 같이 싸울까요? 올라갈까요? 저도 같이 침공할까요? 하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셨을 때 하나님 자기가 이때까지 잘 됐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브레셋 사람 족속들을 다 군대를 다 물리쳤잖아요. 2번이나 싸웠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사무엘하 5장을 지난주에 다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이 몇 쪽에 있나요? 471쪽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하 6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좋겠죠. 지난주는 사무엘하 5장을 하나 끝장까지 다 짚어갔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조금 들어봤죠? 그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국이 막 따라오고 주기로 잡아올 때도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항상 메고 가면서
싸우고 어땠어요? 요단강도 건너가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항상 메고 하니까 언약궤와 함께 하니까 승리했던 그런 이야기 그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자, 먼저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왕이 돼도 보통 이제 왕이 되거나 막 엄청 똑똑하다고 남들이 인정해주면 아하 내가 역시 노력하고 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도 어릴 때 이야기 들었죠? 목자로서 양을 갖다 몰고 다니면서 엄청 많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도 싸우고 또 뭐 여우하고도 싸웠을 거고 곰하고도 싸우고 막대기 들고 돌팔매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다윗인데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왕이 딱 됐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정식으로 왕이 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 다윗이 제일 꿈꿨던 게 뭐냐 하면 왕이 된 후에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다윗의 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높은 데 있으면 이제 좋은 집 하나 사고 좋은 차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기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다 꿈을 꿨는데 다윗도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 다윗 성을 그 예루살렘 누가 있다 그랬지 거기에 거기 누구라 그랬지 여부수 족속 서울이 아니라 수도를 중심으로 옮긴 것을 먼저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전체의 왕이 제대로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하고 딱 생각을 했는데 아까 법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를 데리고 갖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궤가 원래 어디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 궤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궤가 여기 보입니까? 양쪽으로 한 4사람이 메고 갈 수 있는 이런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란 말도 하고 언약궤란 말을 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법궤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령한 능력과 힘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언약궤예요. 그런 약속의 궤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법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법궤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 능력 힘이 존재하는 그런 언약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언약궤에 담긴 3가지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징이에요. 엄청난 증거판이고 십계명 돌판은 그죠? 그리고 쌍난 지팡이도 엄청 능력 있는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게 들었대요. 그리고 요 위에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궤 네모 위에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림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 우와 얘는 되게 빠르다. 저기 장영아 지사님 뭔지 알겠습니까? 날개같이 생긴 천사 날개 맞아요. 나는 이게 뭐냐 하고 나도 한참 봐도 몰랐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이 천사 날개, 2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턱 이렇게 펴고 있는 장면이래요. 조각상인가 그런 거래요. 자, 이렇게 천사의 날개가 안에 턱 맞아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한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란 말도 나오고 법궤란 말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이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원래. 그리고 여기 봐. 4명의
4명의 사람이 탁 메고 가는 모습. 여기 앞에서 제사 지내는 거. 언약궤가 어디에 처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 그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제일 안쪽. 목사님 제일 안에 뭐라 그래요? 어? 성당? 성전 안 중에서도 그 제일 안에 그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는 그곳에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자, 여기도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뭐 실제 상상해서 그렸겠죠. 모세 시대에는 식김을 넣어두었으니까 지성소 안에 보관했다는 거죠. 언약궤가 이동이 많았어요. 모세 시대에 만든 십계명을 넣어두고 아까 또 뭐 아론의 상단 지팡이 또 뭐가 있다 그랬지? 만나 항아리,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었다 그랬죠. 이게 모세 시대에 만들어 십계명을 넣어두고 성막 지성소에 모셨던 하나님의 궤라는 게 이게 언약궤, 법궤, 정거궤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이 언약궤를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메고 같이 다녔어요. 여기 보면 아스돗, 가드, 벳세머니, 에그론, 길랏 아림, 예루살렘, 여리고, 길갈 이런 곳에 여기 언약궤 여기 노랗게 옆에 보입니까? 메고 싸움터에서도 그걸 메고 여기 다녔다는 거예요. 자, 또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거. 증거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할 때 여리고 성을 몇 번 돌았다 그래요? 기억 안 나죠?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시켜서 막 7번 돌 때도 이거 언약궤를 메고 돌았대요. 그리고 1번 탁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리고 성에 갔다가 또 저 위에 여기 어딘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브레셋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를 메고 뭐든지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데 이 법궤를 우리가 뺏어가자 하고 브레셋이 그 당시에 브레셋 군대들이 되게 강할 때 이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 뺏어서 어디다 갖다 놨냐면 브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다곤 신이라는 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곤 신에 거기다가 법궤를 거기다 다 갖다 놨어.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브레셋 사람들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 다음날은 다곤 신이 팍 깨져가지고 팔다리가 탕 깨져 있어. 또 하루 더 지나니까 몸통까지 탕 깨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브레셋 사람들이 엄청 무섭겠죠. 큰일 났다. 이 언약궤를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처참히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처참히 파괴된 다곤 신상. 여봐. 누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발다리도 탁탁 부러지고 몸통도 막 부러지고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이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건 애들 그림도 같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곤 신상이 다 깨졌죠. 그 다음 사람들이 막 옆에 종기가 피부병 같은 게 팍 나고 난리 났어요. 안 되겠다 하고 브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데 어디다 멀리 갖다 놔버렸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브레셋하고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서 브레셋을 치니까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왔는데 사무엘과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앞에 어느 왕이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 시대에는 이 언약궤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능력 있는 증거궤라는 생각을 사무엘 왕이나 이 사람들은 살짝 잊어버린 거야.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약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저희 봐봐, 언약궤가 어디 엉뚱한 데 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엉뚱한 지방에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고부터 제일 먼저 뭘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언약궤를 데리고 오기로, 찾아오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죠? 야,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대. 3만 명을 모았대요. 6장 1절에 나와 있죠? 그죠? 성경 보세요. 잘 찾았는데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거야. 자, 이제 거기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궤를 메어 오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기를 갔는데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실을 때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기가 이거 수레 있네요. 수레는 이게 소가 거나 누가 거나 나귀가 거나 소같이 생겼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수레에 실은 거야. 그런데 누가 수레를 몬다 그래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는 거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하고 아효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그 다음 5절 볼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이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갖고 오는 과정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이게 전부 악기 이름이에요. 재금, 여호와 앞에서 전부 다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타작마당 알아요? 곡식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타작하는 마당, 그걸로 이제 이 언약궤가 나가는데, 소에 싣고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막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부다다다닥 그러면서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겠죠? 소들이 예쁘게 안 가고 부다닥 그러면서 날뛰니까 언약궤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렇게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누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를 붙들었다 그래요? 우사가 하나님께, 얘가 우사인가 봐요. 여기 앞에 하얀 옷 입고 머리 이렇게 한 사람 있죠?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넘어지고 이렇게 잡았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대. 왜 그랬을까? 이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아무나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야, 이거는 위에, 그런데 또 소 위에 이렇게 태워도 안 돼요. 원래는. 그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인이 4사람이 딱
메고 와야 되는데 다윗도 깜빡했나 봐. 메고 와야 되는데 이 소에 실어가지고 오는데 흔들린다고 우사가 탁 잡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그곳에서 치셨대. 치셔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가 거기 옳지 맞았어요. 잘 읽었네.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대. 갑자기 손을 댔더니 죽어버렸어. 언약궤 무섭죠. 능력도 있지만 무섭기도 한 언약궤네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야. 만지자마자. 그러니까 다윗이 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시켜서 하는 일인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서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도 그 베레서우사 그 자리가 베레서우스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하기도 하지만 엄청 두렵겠죠. 내가 시켜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사가 갑자기 죽고 이거 어떻게 다윗 성까지 어떻게 갖고 오냐? 떨리고 무서워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이고 이제 언약궤를 못 갖고 오겠다. 무섭다. 떨린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1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겨하지 아니한데 다윗성까지 갖고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다 그래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대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그쪽에 갖다 놔버린 거야. 그 집에. 자,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냐? 11절 봤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대.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머나, 이 언약궤를 맡겨놨던 그 오벳 에돔이 엄청 정성 들여서 잘 이렇게 관리를 했나 보죠. 귀하게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엄청 많이 주셨대. 어떤 복을 주신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큰 복을 주신 거야. 그리고 이 복을 주셨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얘기했어. 무슨 얘기를?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갖고 와야 되겠다 생각한 거지. 역시 하나님의 궤는 능력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그런 궤구나. 복을 엄청 주시는 궤구나. 이걸 빨리 다윗성에 갖고 와야겠다. 다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뭔가 실수를 했나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무슨 실수? 술에 씻고 오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한 거야. 맞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때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 한 약속이 다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역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꼭 갖고 와야 되겠다. 다시금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대요?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오벳의 도움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갖고 올라갈세. 자, 이제 다시 갖고 옵니다. 어떻게 갖고 오나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깨에다 이렇게 탁 메고 4명이 그죠? 메고 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저희가 다시 이 우리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꼭 갖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6걸음 정도 되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6걸음 정도 가면 또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한 정성이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오 이거 봐요. 이렇게 계속 이제 다윗성에 갖고 올 때 이 다윗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 춤췄대. 와 왕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왕이 왜 이렇게 채통 없이 춤추나 하지만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제는 진짜 이때까지 못 갖고 왔던 이 언약궤를 드디어 제대로 갖고 오게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어떻게 했대요? 춤을 췄다 그러죠? 어떻게 춤을 췄대요? 어떻게 춤을 췄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대. 이거 봐봐. 정상 그 완전 왕복을 입은 게 아니라 이게 뭐 베옷 같은 거 이런 걸 입고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에봇을 입었대요.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느라. 와 사람들이 진짜 난리 났어요. 노래 부르고 막 악기도 연주하고 여기 악기 연주 보이죠? 잘 보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드디어 갖고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춤을 막 추고 그랬대요. 드디어 어떻게 됐나요? 언약궤가 거의 이제 다윗성 앞에까지 도착할 무렵에 그런데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저 성문 있는 데서 내다보는 여자 한 사람 보이죠? 이 사람 누구냐? 여기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사울의 딸 미갈이야. 미갈이야. 미갈이 사실 다윗의 부인이에요. 사울의 딸인데 그 당시에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장인이 돼버린 거지. 그 당시에 그땐 다윗이 왕도 아니고 어릴 때지.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딸이에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대. 말은 안 해주면 속으로 아이고 참 채통없이 지금 뭐하는 짓이여 하고 뭐 속으로 생각했겠지. 아유 창피스럽다 창피스러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막 이런 혼자 업신여긴 거야. 에이 무식한 것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다윗 왕을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도 하고. 잠깐만요. 이게 내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넣었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성에 이제 언약궤를 넣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제사를 엄청 정성스럽게 다 지냈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뭐 했다요? 축복을 했대요. 축복. 복을 내리는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많은 백성한테 이제 뭐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우리도 잔치하면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죠? 요새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청 기쁜 마음으로 큰 잔치가 이루어진 거지.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다 나눠주고 이제 집으로 왔어. 그죠? 집에 왔더니 뭐라고 그래?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 그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막 비아냥거린 거예요. 시간 다 되었어.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막 비아냥거리고 아니 채통 없이 왕이 그 뭐하는 일 짓거리예요?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한 것이요. 나는 나를 낮추고 진정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한 것이니 너 그렇게 나를 웃기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고 나의 주권을 주시고 너무 대단하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는 이 하나님을 높이 모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한 것인데 너는 나를 비웃는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는 계집종에게 내가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23절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우와, 이봐. 다윗을 무시하고 이랬더니 바로 미갈이 하나님한테 혼난 거야. 죽는 날까지 아기가 없었대. 근데 그거 없어. 아기가 옛날에는요. 아기 없으면요. 엄청 이거는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도 정말 창피하고 열등감을 갖는 그런 요즘은 뭐 애기 안 낳고도 살지만 옛날에는 자식 없으면요 완전 남한테 무시당하고 거짓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 다윗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죠. 정말 왕이 됐는데 이 왕으로서 하나님 정말 제대로 모시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힘든 일을 다 참고 이기면서 백성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엄청난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은 최고. 박수 치주시지 다윗아. 되겠지?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충성되게 높이 받들어야 된답니다. 자, 우리 찬송가 6부 20절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